24장 11절에서 22절인데요. 11절부터 12절까지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오늘 그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 그러죠.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 이게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2절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13절부터 먼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언 24장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후반부에서 이제 마지막 31장이 끝이니까 쭉 다 오면서 잠언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많지요. 굉장히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왜 반복할까요, 자꾸만? 중요하니까 반복하죠.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전에 볼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같은 말을 다시 쓰는 것은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교육은요, 반복입니다. 반복 훈련이죠. 그래서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잘하는 사람은요, 제일 뭘 해요? 테크닉보다는 기초 체력, 기본.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 자세. 그래서 잠언서는 굉장히 이제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부터 이제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것은 자세히 살펴봤기 좀 간략하게 하고 좀 자세히 못 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부터 먼저 보죠. 11절, 12절은 제일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자,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 지혜자가 양봉업자도 아니고, 그죠? 이 전도자가 양봉업자도 아니고 왜 꿀을 먹으라 그러죠?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어디에 좋다는 말이죠? 몸에 좋다 이거죠. 그리고 꿀 중에 참 좋은 꿀이 송이 꿀이래요. 그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은 내 입에 달다.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 꿀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혜다. 그러니까 꿀이 몸에 좋다면 지혜가 네 영혼에 좋으니까 이 지혜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라 이거죠.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 꿀 많이 먹으면요 과식해서 다리기도 해요. 그런데 지혜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요 결국 네 장래가 있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장래와 소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 좋은 것보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 장래와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왜 사람들이 달게 안 받아 먹느냐 하면 내 눈앞에 소망이 이루어지고 내 눈앞에 장래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다 지혜의 말씀을 잘 받을 텐데 내 눈앞에 열매가 안 보이거든요. 50년 교회 다니는데 열매 있습니까? 한 50년 좀 다니는데 열매 좀 봤습니까? 가면 갈수록 열매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한 70년 좀 다니면 열매 좀 있습니까? 엄마 뱃속부터 한 70년 다니면 열매 좀 받은 거 있어요? 그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라는 말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이제 승부를 걸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서 이제 지혜가 네 영혼의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거 지혜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고 네 소망이 있으리라 하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소망을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눈앞의 소망,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착착 이루어진다면 누가 말리지 않아도 그 지혜를 막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 지혜를 찾아서 내 소유를 삼고 지혜를 많이 받아 누리면 꿀을 먹고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내 영혼이 좋아져서 내 어떤 소망이 착착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요 지혜를 찾으라 안 해도 사람들은 막 지혜 찾으러 올 거예요. 구름대까지 지혜 찾으러 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꿀 좋은 거 비쌉니다. 석청 이런 거 아주 자연산 꿀 되게 비싸요. 사람들 왜 비싸게 주고 사요? 내 몸에 좋으니까. 그 다음에 목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목청. 정말로 큰 나무 둥글 안에 벌이 그 나무 안에 직접 꿀을 엿는 게 있어요. 목청이라고. 그 정말 비싸요, 꿀이. 그런 거 엄청 비싼데 사람들 왜 그거 사 먹어요? 몸에 좋으니까.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꿀을 먹는데 왜 우리 영혼에 진짜 좋은 이 지혜의 말씀은
꿀처럼 그렇게 사모 안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꿀 얘기가 나온 김에 잠언서의 꿀 얘기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잠언서의 꿀 얘기 한번 더 찾아봅시다. 25장 16절 한번 보시죠. 잠언 25장 16절.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 좋다고 몸에 가시가 몸 다리입니다. 나중에 정말 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꿀을 가지고 뭘 얘기하는 거죠? 절제하라는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25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뭐요? 좋지 못하고.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꿀을 있으면 적절하게 잘 먹으라. 꿀이 몸에 좋다는 거. 이건 또 많이 먹으면 안 좋대요.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그러면 꿀이 좋다고 자꾸 꿀을 취하면 몸이 안 좋아져요. 토해요. 그런 것처럼 자기 영예를 꿀을 찾듯이 막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망하니까 영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지혜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27장 7절도 나옵니다. 꿀 얘기가 나오는데요. 27장 7절. 배부른 자에게는 뭐요? 꿀이라도 싫다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달아요. 쓴 것도 달죠. 시장이 반찬이잖아요. 배부르면요 아무리 꿀맛 같은 것도 맛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지혜를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한 것도 봅시다.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잠언 16장 24절. 우리 앞에서 본 말씀이지만은요. 16장 24절. 선한 말은 뭐예요?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니라. 그럼 꿀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말이에요. 선한 말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말이에요. 선한 말이죠. 선한 말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다는 거죠? 꿀송이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또 시편 119편 10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락에서 오신 어느 집사님이 말씀이 달다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대요. 근데 늘푸른 게 와서 말씀이 달다는 맛을 알았대요. 와, 이러니까 또 자기 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조심스러우시더만, 진짜 김명주 이런까지 얘기해야지. 이럴 때는 증거를 드려야 되니까. 김명주 지사님 그랬어요. 전에는 말씀이 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대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말씀이 달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꿀이 좋아서 몸에 좋아서 꿀을 먹는데, 오늘 보면 다시 13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은 좋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먹으면 안 돼요? 과식하면 안 돼요. 과식하면 오히려 토할 수 있어요. 꿀을 먹어라. 이것은 좋으니라. 송이 꿀은 이것이 네 입에 달다. 이건 꿀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와 연결돼야 돼요? 14절 말씀이죠.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아. 이것을 얻으면, 그럼 뭘 얻으면요?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 좋은 꿀 먹었어요. 목청이 제일 비쌌다 그래요. 목청을 먹었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죽었어요. 그죠? 죽었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의 지혜, 이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을 먹으면 이건 내 장래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도 뭐는 남아요? 이 지혜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영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내 마음에 받아 먹으면 나는 사라져도 뭐는 남아요?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죽을 우리 몸을 살려내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죽을 몸만 살리려고 목청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제가 헌터 보니까 목청이 나옵니다. 헌터 아세요?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목청 그거 뭐더라? 하여튼 나무 속에 사람들이 그 엄청 돈을 주고 산다. 왜?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또 벌 그런 거 있잖아요. 왕벌, 말벌 이걸 또 술에 담아서 먹으면 좋다고. 하여튼 몸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남아나질 않아요. 그런 걸 가지고 먹으면 몸에 좋다는데 잘못 먹으면요, 그게 독성을 간이 해독 못하면 오히려 치명적으로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의사와 상담하고 드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몸에 좋다고 하면 이것저것 다 챙겨 드시는데 문제는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몸에 좋은 거 너무 많이 챙겨 드시면 죽을 때요, 빨리 못 죽어요.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어요. 숨이 넘어갈 것 하다가 또 살아나고, 넘어갈 것 하다가 살아나고. 자식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제 안 되겠습니다. 자식 다 모여서 또 살아나. 그럼 또 집에 갔다가 또 일주일 있다가 또 오고. 몸에 좋은 거 너무 챙겨 드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지혜의 말씀을 잘 챙겨 먹읍시다. 그런데 제가 이 알러지로 막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뭐 외국에서도 뭐 이거 좋습니다 하고 보내주고 저도 많이 챙겨 먹었어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뭐 어떤 분이 이 좋은 약을 주셔서 원래 진짜 수월하게 지나가거든요. 아주 수월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또 이러다 모르죠. 또 5월달 때가 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정말 몸에 좋은 거 챙겨 먹는 만큼 챙겨 드십니까? 지혜의 말씀을 밥 챙겨 먹는 만큼 드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꿀 얘기하고 맛있는 얘기는 결국은 14절입니다.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이 좋은 것인데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고 네 소망이 있으리라. 영원한 장래와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혜의 말씀을 얻어먹어보고 들어보고 맛있으면 이거 누가 말 안 해도 찾는데, 안 그러면 찾지 못하는 것이 되죠. 15절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로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 경고하죠.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고 그가 쉬는 처소를 헐어버리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지혜서에서 특히 구약에서 의인의 표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의인의 표상이 나오는데, 시편에서 의인의 표상이 뭐예요? 고와 가부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이에요. 약하니까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이걸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가 됐다고 의인이고 과부 됐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과부 돼도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기둥서방 의지하면 그거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도 아무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나그네예요. 이게 고와 가부 나그네, 이런 자들은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제 표상인데, 이런 약한 자들을, 힘 있는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딱 엿보고 집어 삼켜놓은 고짓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늘 넘어지는 것 같아요. 고와 가부 나그네, 맞죠? 약한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 늘 자빠지는 자 같아요. 그 사람 또 자빠졌네, 또 넘어졌네. 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일어나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말은 7번은 완전한 의미거든요. 완전히 넘어지건데 저 사람 망했대, 저 사람 망했대, 완전히 넘어졌대, 이제 고아됐대, 과부됐대, 어쩌지? 완전 망했대. 근데 어느 날 보니 부시시 살아나요. 예? 부시시 살아나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데 악인은 강해요. 안 넘어져요.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사라졌어요. 물론 세상에서 그 악인이 많은 게 안 보여요. 나중에 시편 73편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강하고 자기는 넘어지지 않고 힘있고 근세 있고 능력 있다고 약한 자들을 집어삼키는 자들을 보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 당했죠. 누가 봐도 욥은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하니까 잘못해서 벌 받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공격합니다. 네 죄지어서 이렇다, 죄지어서 이렇다. 욥은 아니다, 나는 너희 같은 그런 죄 지은 적 없다. 하나님 나타나서 좀 내 하소연 들어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싸우죠.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 손 들어줍니까? 욥의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이것은 의인이 까닭없이 고난받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요. 악인은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래서 이런 악인이 의인을 처소로 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전 8기. 이야, 7번 넘어져도 8번입니다. 여러분, 7전 8기라는 말은 인간의 의지를 말합니다. 불굴의 의지. 7번 실패했는데 8번째 도전해서 성취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에 사전 5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홍수환. 홍수환 4번
투 이렇게 천천히 해야 돼. 그거 희한하죠. 빨리 세웠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 4분 다운됐는데 그 사람 파나마 사람이라 그래요? 예? 카라스키아. 예, 아주 유명해. 그 사람 지금 파나마에서 국회의원입니다. 그 파나마는 복싱하는 게 유명해요. 그래서 국회의원 됐는데 우리 홍사는 국회의원은 못 됐어요. 지금은 그 장로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사전 오기 지금 간장하러 다닙니다. 지금 오키 근사님하고 간장하러 다녔는데 사전 오기. 이건 정말 불굴의 의지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의인은요 7번 넘어져 와요. 7번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도요 망하지 않고 일어난대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살펴보다가 그 교부들의 주석도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식으로 우리는 볼 수 있냐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면 사실은 날마다 넘어지는 자로 드러납니다. 내가 넘어지는 자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섰다라고 한 건 엉터리예요. 나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무너져 내리고 오늘도 말씀에 또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실천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 나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버리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욥기식으로 말하면 분초마다 넘어지고 침 삼킬 틈도 없이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잠깐 맛보는 것 같은데 넘어져서 널브러져 있는 것은 아주 자주 넘어지고 아주 오랫동안 넘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때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막 통통통 사이다 튀듯이 막 그렇게 생활합니까? 아니면 왜 이래 힘들어 이거 이렇게 살아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리고 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넘어진 것처럼 보여요. 자빠진 것처럼 보여요. 그 누가 나의 마음 알까? 그 누가 나의 마음 알까? 오 주님,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사실 그 찬송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을 맡아주거나 해달라고 이 찬송을 했습니다만, 주님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주여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끝에서 뭘 그래요?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요. 자주 넘어질 때 뭐 그게 영광 할렐루야가 돼요? 자주 넘어지니까 나는 주님 아니면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는 게 영광이지. 나는 내가 든든히 버텨 설 수 있으면 나는 4전 5기 할 수 있습니다. 나는 7전 8기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불굴의 의지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면 진짜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게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이유.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우리의 주님이 있다면 괜찮단 말이에요. 넘어지도 괜찮은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뭘 안 먹어요? 부정한 음식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은요? 어려서부터 그런 거 구별 없이 먹었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아무거나 먹으니까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라 그래요? 이거 어때?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았는데.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받아주셨다면 네가 믿음이 있어서 이건 아무 거리낌 없이 내가 먹을 수 있다 해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형제를 위하여 안 먹을 자유도 있다. 이게 진짜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습니다. 이 우상 제물을 내가 안 먹어도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까 나 우상 먹을 수 있어요. 뭐 술 한잔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담배도 필 수 있겠죠. 그게 뭔 의미라고요? 선교사들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들 담배 많이 피웠습니다. 우리나라 술 담배를 금해서 이제 안 보는 데서는 이제 담배 피우고 설교할 때는 담배 안 피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배가 안 좋아요. 폐암 걸리고 막 후두염 걸리고 암 걸리고 안 좋아요.
술도 안 좋습니다. 그거 많이 드시면 이거 간암 걸리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 담배 끊는 거는 좋아요. 뭐 그거 안 하라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거 한다고 뭐 별 대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자유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니는 아직도 그 담배 하나 못 끊었나? 니는 아직도 술 하나 못 끊었나? 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체질상 술, 담배 안 하는 그게 체질상 체질상 술, 담배 못 하는 그게 의의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 비염 이런 게 젊었을 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을 이렇게 말아서 담배처럼 피면 코를 이렇게 좀 뚫어내는 그런 게 있어서 좀 해봤거든요. 정말 그 체질할 맛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질로 자기는 안 해놓고는 말이지. 그걸 가지고 정지하지 말라. 주께서 받아서 했다면 너도 용납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좀 뭐 큰 자가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적은 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믿음이 연약해서 떠는 자 주께서 받아주시라. 네가 왜 얘기하느냐. 제가 막 어떤 걸 비판할 때 제가 이 말씀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인용한다고 또 저보고 욕하더라면은 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시험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와,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럼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니 넘어지거나 자빠지고 막 욕할 거 아니에요. 욕하지 말래요.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나 일어서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주인께서 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진 거 괜찮습니다. 몇 번 넘어져도요? 7번 넘어져도. 그 7번이 나 매일 넘어집니다. 나 자주 넘어집니다. 괜찮아요. 누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자가 오히려 괜찮다니까요. 넘어지는 자가. 그러니까 나는 자주 넘어지니 주께서 나를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누구를 의지해요?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절대 넘어지면 안 돼. 나는 절대 넘어지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를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힘 믿는 거예요. 자기 의지 믿는 거예요. 그게 불교죠. 그게 불교예요. 그게 금욕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한번 비춰보면요.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 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7번 넘어져요. 근데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를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자책 너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좀 넘어졌다고 해서 지가 취향적으로 안 넘어진 거죠. 근데 난 보고 니 왜 그거 안 되니? 니 왜 그거 안 돼? 그러지 마세요.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주인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말씀 보십시오. 24장. 대저 의인은 뭐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요?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악인은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면 못 일어나요. 이거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야, 정말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져. 마음의 생각으로도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소망이 돼요. 주여, 7번 넘어졌다는 것은요, 완전입니다. 나는 완전히 넘어졌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못 얻어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밑에 와서 둘러 없는 분이 계세요. 독수리 날개로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팔을 안고 가신대요. 내 밑에서 안고 가신대요. 내 밑에서 안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영원한 팔에 안기세요. 주께서 내를 안고 가신대요. 그냥 넘어져도 자빠져도 주의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7번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 주께서 일으켜 주시니까. 근데 악인은요, 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러면서 좀 더 연결되는 말씀이 17절입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리고 원수가 넘어지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나 완전 라이벌이에요. 교회 안에서 라이벌을 합시다. 뭐 그 장로 투표하는데 막 장로 라이벌인데 한 사람이 실족해가지고 완전 표 다 잃어버렸어요. 신나죠 뭐.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하고 완전 원수예요. 근데 라이벌인데 친한 라이벌이 아니라 완전 원수예요. 원수. 근데 이 원수가 딱 넘어지면 어때요? 기분 좋죠.
저기 말이지 내 뒤에서 욕해서 사타면 진짜 홀라당 잘 망했다면. 그런데 즐거워하지 말래요. 원수가 넘어질 때. 그가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래요. 그러면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짐승이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내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해요. 근데 그건 내 이웃이잖아요. 이웃이 어려움에 처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는 건 당연해요. 근데 원수가 망했으면요, 박수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 즐겁다 하지 말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원수가 넘어질 때 막 내가 박수치고 기뻐한다면 여호와께서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가 엎드려지고 자빠질 때 네보다 악해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몇 명 죽었어요? 18명 치어 죽었을 때에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죄가 더 커서 그들이 죽은 거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거든요. 헤롯이 제물 바칠 때에 그 돼지 피를 쓰고 사람의 피를 섞어서 제물 드리는 거, 그때 희생당한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회개거리예요 사실은.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돼서 감옥에 가는 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 안 그랬을까요? 그거 보고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건 나쁜 놈.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건 나쁜 놈. 어떻게 그게 나쁜 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더 교묘하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걸 박수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안 기뻐한대요. 그걸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노라. 그러니까 그 진노를 너에게 부을까 이 말씀도 되고 그의 진노를 거두어 버릴까 이 말씀도 되는데요. 하여튼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악인의 넘어짐을 보고 내가 저렇게 넘어져도 마땅한데, 또는 원수가 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 악인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넘어지고 내가 자빠져야 된다는 것을 보란 말이에요. 그 네 원수라는 자가 넘어질 때에. 그럼 그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참 우리는 간사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뭔가 잘 되면 배 아프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뭔가 안 되면요 고소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불가능한 말하고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도 이루실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거든요.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어요. 그럼 원수는 뭐 돼야 마땅해요? 심판받고 지옥 가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때에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하시고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죄인되어 있을 때고요.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예요.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 확증이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원수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뭐 만민 구원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공로를 드러내는 게 천지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넘어지는 것, 또는 원수가 넘어질 때 저 멸망받는 저 원수가 바로 나인데 이렇게 한다면 어떡해요? 기뻐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저울질 당하는 자들이에요.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지는 거예요. 저울에 달려지는 거죠. 19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건 행악자들로 말하면 분을 품지 말라. 왜요? 행악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형통하니까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대저 행악하는 자는 뭐가 없겠고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그 재산이 자자손손 물려주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장래가 없는 게 장래가 있어 보여요. 악인이. 그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장래하고 14절 보세요.
14절에 지혜가 네 영혼의 이와 같은 줄 알아.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지혜가 있다는 말은 아까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의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요? 7번 넘어지는 자라고 해요. 근데 지혜가 없는 악인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형통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넘어지니까 내 꼬라지가 왜 이럴까? 저 악인은 저렇게 형통한데 저 사람 뭘 저렇게 잘해서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고 사나? 라고 자꾸 부러워하니까 그 악인의 형도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과 상담을 하는데 청년의 고민이 이거였어요. 어떻게 악인이 잘 먹고 잘 살고 의인은 힘드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떠냐 하니까 자기는 선한 게 한 60%고 악한 게 한 40%래요. 선한 게 60%, 악한 게 한 40%인데 막 악이 받치고 받치면 한 99%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좀 그렇잖아요. 좀 순진하고, 그죠? 이렇게 안야가 빠지면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악을 응징을 할까 이런 마음도 들고 왜 세상이 이럴까 그래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73편 이거 반복되는 거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시편 73편을 쭉 읽어드리니까 아 그렇군요 하고 이제 이해를 하고 가셨는데 시편 73편 한번 보십시오. 종종 찾아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에 미끄러질 뻔하였고 이것도 7번 넘어지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이 마음으로 이렇게 이미 넘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죠. 예. 걸음이 미끄러질 뻔 넘어질 뻔했다는 거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도다. 악인이 형통하니까 벌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데 벌이 적극 안 임하면요 간이 커집니다. 인간들이 간이 커요. 자꾸만 악을 해도 벌이 안 와요. 벌이 안 오니까 점점 간이 커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말한다고요? 하나님 어찌 아느냐? 지존자에게 뭐 지식이 있느냐? 하나님 없어. 이렇고 사는 자가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악인.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형통해요. 고난이 없어요. 의인이 받는 고난이 없어요. 넘어짐도 없어요. 7번 잡혀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형통하고 싶습니까? 악인으로 사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어떻게 해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준수 씨 형통하고 항상 재물 늘어나면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악인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악인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럴 바에야 내가 뭐 하려 하나님 믿겠느냐. 이럴 바에야 내가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려고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마음이 딱 들겠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손을 씻고 마음을 깨끗하게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이거 7번 넘어지네요. 맞죠? 7번 넘어져. 의인이 7번 넘어져요. 아침마다 재난을 당하고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누구에게요? 7번 넘어지는 사람에게. 의인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7번 넘어지는 자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요게 소견만 있었다 이거죠. 말하기가 다름이 없는데 요렇게 말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아들들은 다 요 모습으로 가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나도 그들을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해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성소의 말씀의 선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라울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러분, 악인은 뭐 한다는 거죠? 결국은 심판받는다. 그런데 이 악인이 심판받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문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대대손손 재벌이 뭐 한 대만 마칩니까? 대대손손 재벌은 재벌이에요. 대대손손 부자는 부자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이 많은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만약에 악인이 정말로 악하게 사는 사람이 죽기 전에 막 고통스럽게 죽든지 아니면 홀라당 망해가지고 진짜 지옥이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악인들이 들어가 있는 지옥에 눈에 보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악하게 살면 안 돼. 악하게 살면 안 돼. 저 지옥 봐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악하려고 안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악인이 늘 형통하고 고난도 없고 늘 잘 되고 평안하고 라고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멸망한다는 것은 눈에 보여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악인이 훨씬 형통했습니다. 의인은 늘 고난받았어요. 이 역사 보면 모르시겠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악인이 형통했습니까? 의인이 형통했습니까? 악인이 형통해, 의인은 고난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인의 그 형통을 알기 때문에 의인의 고난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인류 역사 전체가, 아담의 타락 위에 인류 역사 전체가 의인이 고난받는 역사예요. 주를 의지하는 자가 고난받는 역사예요. 악과 동행하고 악과 사귀는 자가 고난받는 게 아니라 나는 악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의인의 길,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는 자로 길로 간 게 그게 고아가고 나그네며 그들이 고난받는 역사예요. 인류 역사 전체가 그래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 것, 이게 뭐라고요? 짐승이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짐승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이 영광으로 영접하는 이 역사에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주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눈에 안 보여요. 부활의 모습 잠시 제자들만 보였지 다른 사람 못 봐요. 부활의 영광 역사 속에서 안 보여요. 근데 영광으로 영접하신대요. 이 말씀을 알고 나서 이제 찬송해요. 25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어떻게 해요? 쇠약해집니다. 우리 인간 아무리 아까 좋은 꿀 먹어도 어떻게 해요? 쇠약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우리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지는 것이 좋은 겁니다. 예? 나이가 드는데 육체와 마음이 쇠약 안 해지면 어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져야 돼요. 약해져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나이가 들면 육체와 몸이 쇠약해져요. 약해져야 누구를 의지해요? 주를 의지해요. 주를 의지해요. 그래서 의인은 몇 번 넘어져요? 7번 늘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쇠약해져요. 그래야만 내 마음의 반석이요. 주님만이 내 마음의 반석이요. 그래서 주님 위에 서죠. 내가 안 약해지면 주님 옆에 안 선다니까요. 그래 넘어져도 괜찮다니까요. 넘어져야 주를 의지하지요.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에요. 영원한 분기시에요. 그래서 보세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는 안 생각해. 죽을 때 고통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악인이에요. 이게 악인. 내가 든든해서 내 팔팔하는 힘으로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아침에 밥 잘 먹고 인사 다 하고 갔다. 주님 의지할 틈이 없었어요. 주님 의지할 틈이 없었어요. 이게 악인이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많아. 누가 주를 멀리해요? 강하고 든든하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점점 불어나고 주를 의지할 틈이 없네. 지향이로다 지향이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요? 눈만 뜨탁하면 옆집에 누구 잘 된 거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가지고 그 부러운 거 아니잖아요. 누가 넘어졌는데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더라. 아이고 부러워라 이래야 돼요. 누가 넘어졌는데, 누가 약해졌는데, 쇠약해졌는데, 누가 병들었는데, 가난해졌는데, 힘들었는데 그래서 주를 의지하더라. 와, 참 소망 가운데 있구나. 이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 이야기하는 게 교회예요.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언제 하나님 가까이 합니까? 든든할 때 가까이 합니까? 쇠약할 때 가까이 합니까? 힘 있을 때 하나님 가까이 합니까? 힘 다 빠졌을 때 의지합니까? 내가 의인 되었을 때 하나님 의지합니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의지합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안 하려고 뭐 달라고 합니까? 돈 달라고 하고 건강 달라고 하고 힘 달라고 하고 그죠? 명예 달라고 하고 자랑 달라고 하고. 이건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누구를 의지 안 해요?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것만 달라해. 교회 와가지고 맞지요? 그거 구했죠 우리?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하는 거 다 주셨으면 하나님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아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비행기 타고 지금 사업하러 다녀야지 지금. 아니면 바람피러 다니든지. 그게 음녀예요. 음녀가 딴 게 음녀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 나는 피난처가 없으니까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뭐요?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더 선명해졌죠. 그러므로 대저 행악자는 뭐가 없겠고요? 장래가 없어요. 대대손손 자기의 자손의 대대손손 형통해도 뭐가 없어요? 장래가 없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지옥에 가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장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장래가 없는 걸 왜 그걸 부러워해요? 정말 장래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자꾸만.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집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반역자가 누구예요? 행악하는 자잖아요. 악을 행하는데 형통한 자들 그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반역자와 사귀지 말라. 여호와와 왕을 대적하는 반역자와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반역자가 있고 그 반역자하고 사귀는 자 그 둘은 어떻게 해요? 멸망할 거라고요. 이건 시편 2편에 너무 잘 나옵니다. 시편 2편 한번 보시죠. 왕을 반역하고 여호와를 반역하는 이야기가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제가 이 말씀들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뭐 유엔을 만들어지고 에이펙이 만들어지고 뭐 EU가 만들어지고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럼 북한도요. 지금 왜 저렇게 나와요? 경제적으로 성장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북한은 경제 성장 3.6% 올라갔대요 작년에. 굶어 죽는 사람 없대요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보다 더한 경제를 개발하려고 지금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중국 대화, 일본 대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세상 체계가 막 분적에 돌아가죠. 지금 온 세상이. 그러면 이렇게 나라들이, 왕들이, 민족들이 막 바쁜 일로 막 분노해요. 얼마나 바빠요 지금. 자, 2절 보세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주를 의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를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정치가 다 그래요. 이건 진보든 보수든 주님 의지하는 보수 있고 주님 의지하는 진보가 어디 있어요? 다 주님 의지 안 해요. 세상 힘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한 자, 여호와 그를 기름 부은 왕, 여호와 왕을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을 벗어버리자 하노다. 이 하나님 어디 있노 이거? 메시아가 어디 있노? 확 벗어버리자. 하늘에 계시니가 비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은 어때요? 이 세상에 왕권을 차지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왕을 세워놓고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까지 부수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아들을 세웠는데 이 아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세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 지르고 부순다라고 합니다. 10절 그런 저 군왕들아. 우리가 다 군왕들입니다. 마음의 왕이야. 마음에. 내가 다 왕들이에요.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떠르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떠는 게 무슨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떠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누가 그 아들에게 입맞춰서요?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거기에 향료를 붓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시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앞에 발 씻을 물도 대접 안 했어요. 감람류도 붓지 않았어요. 향료컵을 깨뜨린 그 여인,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는 그 여인, 죄 많은 여인이에요. 누가 예수님 앞에 입맞춰요? 예수의 발에 누가 입맞춰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두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73편 결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누가 주를 의지합니까? 넘어지는 자예요. 의인인데 주를 의지함으로 약하고 넘어지는 자예요. 근데 악인은 안 넘어져요. 세약하네요. 강해요. 죽을 때도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게 죽어요. 세약할 틈이 없어요. 주를 의지할 틈이 없어요. 약함이 나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죄악됨을 자랑합니다. 나는 죄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전혀 세상과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껍데기라도 꾸며요. 껍데기라도. 거짓말이라도 자기를 부품하게 포장해요. 세련되게 포장해요. 한국의 포장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박스 이만한 데 풀어보면 요만한 거 들어있어요. 그거 다 폐품이에요. 오늘 우리 사람이 뭐 쓰레기 봉투 이렇게 대라니까 막 법으로 규제를 해가지고 포장을 간단히 해라. 포장박스 그거 다 하지 말고.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의인은요, 일곱 넘어져요.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11절 12절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줄 하시니가 어찌 통달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니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 같아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 당하게 된 자, 그들을 구원 안 하려고 하지 말라.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사망으로 끌려가고 살육을 당하게 되는 자들은 자기 죄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 끌려가는 자예요? 아니면 어떤 악의 세력 또는 악인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자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여러분 마땅히 죄를 지어가 끌려가면 왜 그를 구원해야 돼요?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으로 끌려간다 또는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거 못 봤다 이름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그걸 알지 못한다 해도 어떻게요? 마음을 저울질 하시니까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니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나 그거 몰랐다 이 말 합니까? 나 그거 몰랐다 언제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분리할 때 변명거리잖아요. 네 그때 네 옆에 그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몰랐나? 몰랐는데요. 진짜 몰랐나? 진짜 몰랐는데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모르는 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지금 죽음에 끌려가는 자, 살육단자 얼마나 많아요. 이거 사회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뭐 사회학, 사회구조, 그죠?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경제적 불평등. 또 정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정치에 의해서 반대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지구상에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지구 반대쪽에 저 가난한 동네에 정말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이유,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받아 죽음에 당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들 우리가 못 본 채 합니까? 아니면 보고 도와줍니까? 뉴스 그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채널 돌립니까? 그냥 보고 있습니까? 텔레비 아예 꺼봅니까? 채널 돌리는 거. 딴 데서 그거 또 나올까 싶어가지고. 우리 그래요. 살육당하는 자. 죽음에 끌려가는 자. 그게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간에. 그렇게 끌려가는 우리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갈 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죠. 네 그때 그거 못 봤니? 못 봤는데요. 난 못 봤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찰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줄 하시니까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식사 당번이 본당에 못 들어오고 또 많은 사람이 폰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모니터 하나 달자는 얘기해서 오늘 모니터 하나 달아놨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있다가 야 이거 한 사람당 1,000만원씩 헌금해서 좀 이렇게 예배당 옮기든지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마음에 감동이 안 오네. 옛날에는 마음이 감동이면 그렇게 했대요. 근데 마음이 감동이 안 오는데 모른 척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제가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자크 엘리라는 것은 참 좋은 표현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의가 세계적으로 생각하면 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우리 지역의 선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말하면 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이게 세계 보편적인 의에 타당한 거냐? 세계 보편적인 의에 타당한 거냐 하고 생각해라. 뭐 이렇게 좋은 말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일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분이 우리가 마땅히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눈 감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에 지금 찔렸어요. 내가 그거 손 펼치다고 해서 내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모른 척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몰랐다고요? 관심 없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아니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우리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벨사살 왕이요. 느부갓네살 아들이에요.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무거워요. 사람이 왕이면. 제국의 왕이 얼마나 근세와 권력이 대단해요. 말 한마디도 한 나라를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어요. 한 작은 나라를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크고 무거운 왕이에요. 그 왕이 한번 움직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력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요, 잔치하면서 한 잔 먹고 기분 좋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그릇을 가져와 금그릇 가져와서 술 마시고 마셨어요. 근데 하얀 분벽에 글자가 새겨지죠. 갑자기 술 먹다가 얼굴이 창백해지고 무릎이 다다다닥 떨었어요. 성경에 무릎이 다다닥 떨었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저는 오줌도 찌릿다고 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저 글자 읽어봐라. 아무도 읽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 글을 읽는 사람은 내 이 나라의 두 번째 지리자로 높이겠다. 다니엘이 불려왔어요.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가 교만하다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당신 다 알면서 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릇으로 술 마셨습니까? 저 글자를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예, 데겔이라는 말은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당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울에 달려서 끝났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당신은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버렸거든요. 여러분, 그 거대한 제국의 왕 얼마나 무거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근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뭐예요? 달 것도 없었어요. 저울에 달 것도 없었어요. 그날 밤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가 오늘도 말씀 앞에 내가 달려져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전 존재가 저울에 딱 달아보는 거예요. 얼마 나가요? 몇 킬로그램 나가요?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에 달려질 때 주여, 나는 주님 앞에 달아질 것이 정말 1도 없군요. 정말 아무것도 달릴 게 없군요. 그러니 주여,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날마다 달려져야 돼요. 말씀의 빛에 비춰야 되고요. 말씀의 빛에 비춰야 되고, 말씀의 저울에 이렇게 달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전에도 찾아본 말씀인데요.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9절입니다) 시편 60편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너무너무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뭐라고요? 입김이에요. 인생도 속임수예요. 저울에 달아보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본다는 것은 오늘 잠언서 말씀해 보니까 잠언 24장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뭘 저울에 달아요? 우리의 마음을 저울에 단다. 그럼 마음이라는 것은 전 존재를 말합니다. 그냥 마음만 단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본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전인을 저울에 다세요. 하나님께서 달아보니까 어때요? 입김보다 가볍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히려 저는 너무 가벼워져서 감사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뭐 어떤 사람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뭐 그런 소설책도 있던데요.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 사람 이 말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너 원래 가벼운 놈이야. 뭘 그걸? 너 원래 가벼운 자야. 저울에 달면 입금보다 가벼워서 저울에 달 것도 없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사람이 너무 뭐예요? 좀 경박하다? 또는 뭐 무게 없이 논다? 가볍다? 이런 표현이겠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인간의 존재라는 게 진짜 별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맞아요. 원래 그게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워서 저울에 달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하고 살면 안 돼요? 무게 잡고 살기 없기. 무게 잡고 살기 없기.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똥폼 잡고 살지 말기. 헛새 부르면서 살기 말기. 스웩! 이 짓 하지 말기. 스웩이 뭔지 아세요? 헛새예요, 헛새. 나 왜 자꾸 스웩 하는가 보니까 근들근들 하면서 헛새 부르는 것을 스웩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스웩. 단어를 모르니까 찾아봐야 되잖아요. 헛새 부릴 거 없어요. 스웩 할 거 없어요. 근들거릴 필요 없어요. 존재의 가벼움이에요. 얼마나 가벼운지. 입김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보세요. 슬퍼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인생 자체가 속임수예요. 저울에 달면 그들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벼우니까 뭘 의지하지 말아요? 포악을 의지하면. 왜 포악을 의지해요? 포악해야 뭔가 뺏어오죠. 뺏어오면 무게가 많겠죠. 돈이 많겠죠. 탈취한 것, 그거 많아진다고 거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근데 입김보다 가벼운데 그거 아무리 들어봤자 들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저울에 달아봐요. 저울에 딱 달아서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울에 달려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우리는 입김보다 가볍기 때문에 아예 수에 칠 가치가 없습니다. 인생은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면요,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입김보다 가벼우니까. 그래서 그 제국의 왕 벨사살 왕, 얼마나 세계 제국의 큰 나라의 왕을 달아보니까 저울에 달 게 없었어요. 끝. 사망.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달려보는 거예요. 달려보니까 달 게 뭐 좀 있습니까? 뭐 착한 거 좀 나와요?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선포를 다하고 목숨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 것을 내어놓는 사랑이 뭐 좀 있어요? 저걸 한번 달아볼까요? 없어요. 그러니 주여 나를 저울에 다시면 내 행한 대로 갚으면 나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하군요.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주여 나는 당신의 인자함에만 소망을 두겠나이다. 나는 그 십자가에 값을 주는 공로에만 소망을 두겠나이다. 날마다 저울에 달려질 때마다 말씀 앞에 달려질 때 더욱 주를 의지하는, 주의 인자심에 의지하는 그 주님 안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영원한 피난처임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입김 같은 인생들이 뭘 크다고, 뭘 높다고, 뭘 많이 가졌다고, 뭘 또 적게 갔다고 주눅 들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부질없는 입김들의 모습이었고 속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허상에서 눈뜨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자비, 긍휼, 용서, 그 인자심 아니면 소망 없다고. 그래서 내가 연약해질수록, 말씀의 빛에 비추어질수록, 말씀의 저울에 달려질수록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의지하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